이번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되었죠.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님을 모셨는데,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인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김혜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행사 주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에이즈와 같은 끔찍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장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조례 제13조 6항 사생활의 자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포함시켜서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교제 또는 원조교제를 한다 해도 막을 수 없도록 조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서 학생인권을 보장받는 법적 수단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인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되었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학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사,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만,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의 제의 요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부디 해당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 교육을 통한 동성애 확산 조장, 합의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한 다수의 역차별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리 시위에 참여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신 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격려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제가 이끌어 오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새기는 성경 구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두 분의 국회의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의 집회에서는 항상 나왔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수석의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만이 권력에 대한 겸손을 가져와서 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5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년 전이나 8년 전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살아오고 또 이번 선거에서 살아오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선이라는 선수를 쌓아오는 과정은 저의 믿음이 성숙해오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어 정치적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뇨? 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조배수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도 거룩한 방파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민주당과 야권은 항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얼마나 명분 좋은 이름입니까? 누가 차별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인을 역차별하는 법안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악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최대의 맹점은 우리가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판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해치고 그리고 남녀 양성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법안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입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개념에 소위 말해서 괴롭힘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누구든지 모멸감을 느꼈다 하면은 법적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제소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변호사를 대줍니다. 그리고 내가 법적 제소를 당해서 잠재적 가해자가 되면은 저 윤상현이 그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소송들이 보물처럼 터져나겠습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최저 500만 원에서 무려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립니다. 그리고 강제이행 부담금을 무려 3천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법이 아닙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존귀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남자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이 결혼하겠습니다. 줄에 서 주십시오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안 돼 라고 하면 목사님을 처벌하는 법안,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은 특정 소수 그룹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초헌법적 과잉인법이다. 그래서 저 윤상현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거룩한 방파제 1호, 2호가 돼서 이 법안을 강력히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윤상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 바르게 커가는 걸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 윤상현에게는 정말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윤상현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 나온 애국 기독교인 시민분들과 함께 공유한 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구절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대회를 통해서 다 같이 느끼리라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신실하신 의원님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이 조배석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아니셨을 때에 저희들과 함께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장소에 정말 겸손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국회에 입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배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례 13번으로 입성한 조배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방파제 행사를 위해서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여기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뜨겁죠? 만만치 않죠? 네. 좀 힘드시죠? 네.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네. 퀴어 행사 반대하고 거룩한 방파제 세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낮에 서울 한가운데서 선정적인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보기 낯뜨거운데 어린아이들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정적이니까 구경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니까 방송에 보도가 되고, 또 보도가 되니까 또 무언가 하고 또 모이고, 자, 이것이 반복되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문화적인 토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인류 역사에서도 보편적인 가치하고 어긋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2016년도에 6월 29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200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가 우리 기독교계에서 거세게 반발하니까 그것을 철회를 했는데, 그 경험 때문인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 이 좌파 정당들이 180석이 돼서 이때다 하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6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평등법 시안, 그리고 또 Q&A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2021년도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의안원 찾아가서 설득을 해도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목사님들께서 국회의원 개개인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따 말씀하실 조영길 변호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 법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을 순교하는 자세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를 잘 넘으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었고, 문제되는 법안은 일단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해주신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학부모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그 수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된 입법을 막지 못한다면 저 퀴어 축제는 여우란 듯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4년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고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기적적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입성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라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 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강한 전선이 형성이 돼서 넘기가 힘이 듭니다. 정문에서 막히니까 이제 뒷문에서, 옆문에서, 쪽문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도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내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자꾸 종료하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대만이 지금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국민투표로 훨씬 압도적인 숫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잉원이라는 총통이, 전의 총통입니다, 강압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이 진보적인 그 판사에 의해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그리고 또 국회는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대만이 동성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 판단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어서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그 외국과 이 신음하는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겠습니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